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것 중에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지킬 것 중에서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어떤 거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장 으뜸으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새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니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서로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다가 어느 날 그 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올라가서 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 소음을 일으키는 위쪽의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이 그 확증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피할 길이 없고 순간적으로 내 목숨을 대신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게 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 저는 참 마음이 그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책임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윗집으로 올라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망적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경적인 절망이 다가오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분노를 내고 또 증오와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쪽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삶의 환경과 마음의 눌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릇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더욱 지켜야 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마음을 지켜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면서도 많은 신앙의 그 초기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선포를 예수님에게 듣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전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둔 예수님의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은혜와 역사가 제자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물론 육신의 삶 속에서는 순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급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오늘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런 정도 치료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들을 치료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38년 된 그 죽음만을 기다리는 질병이 더 이상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말기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자를 치료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그 고통 중에 고통을 받던 한 여인을 치료하신 거라든지, 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영역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치료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천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만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열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신 베드로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 수제자로 삼았던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와 온 몸에 열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병을
우리가 열병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병은 장티푸스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온몸을 불처럼 뜨겁게 하고 그 머리를 뜨겁게 해서 열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서 그 뜨거운 열로 드러나는 병이 장티푸스 병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약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열이 뜨겁게 온몸을 달구면서 그 병 때문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지금은 뭐 약이 발달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홍역이라고, 이 홍역이 한번 걸리게 되어지면 아이가 온몸처럼 불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열병이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치게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은 또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그 남녀 간의 청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는 그 뜨거운 열병을 앓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질 때는 이거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장티푸스와 같은 뜨거운 생명을 해하는 이런 질병보다도 오히려 뜨거운 더 마음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 머리에 그 뜨거움 속에서 그 열병에 홍역을 치르는 그런 젊은이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은 과연 어떤 열병이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티푸스와 같이 세균을 통해서 걸린 열병인지, 아니면 마음에 뜨겁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억압과 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열이 타오르는 열병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큰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집을 가출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남 이후에 큰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단이 가정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가출의 사건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함께 살고 있던,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장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위로서 원래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열심히 처자식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타고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새벽녘까지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던 베드로의 성실함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새벽녘까지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만 이 베드로는 가출을 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가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형제인 안드레까지 그 예수님의 영향을 통해서 집을 가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친척의 관계가 있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다시 이 베드로와 함께 집을 가출하게 되어지고,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가정도 책임져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화병을 통한 그 열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불타고 있는 뜨거운 분노를 통해서 표출할 수 없을 때, 그 원망과 증오심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뜨거운 이 홍역과 같은 열병이 한번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 분노로 인한 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열병이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갉아먹는 이 화병,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열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화병이라고 하는, 이 열병이라고 하는 홍역과 같은 병을 치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서 관계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표출되어지고, 그 표출되어지는 것이 큰 사건이나 사고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아내와 남편의 분노가 서로 해결되지 않거나, 또 며느리와 시부모의 이 분노가 표출되어서 회복되어지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오래된 병으로 앓고 있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 질병이, 부모가 오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게 되어질 때 그 자식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홍역과 같은 이러한 열병을 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어질 때 잘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고 차로 돌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수습할 수 없는 문제로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이 화병 가운데 누워있는 장모를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그 잡는 손길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와 생명의 기운이 흘러들어가는
항거할 수 없는 하늘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느낌으로 인하여 오늘 곧바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일어남을 통하여 병이 치료된, 이 열병과 화병이 치료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2절을 보면 저녁 해가 질 무렵에 모든 병든 자들, 귀신 자들을, 들린 자들을 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 사위가 내 처자식을 버려두고 저렇게 어떤 청년이길래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형제마저 안드레마저 같이 꿰어서 가출을 하게 되어지고,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 것인가를 왜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마음에 화병이 일어났던 이 장모를 치료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접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화병과 질병의 근원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가 만만하게 되어지는 상대를 만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만만하면 그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만약에 내 상대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대가 권위자이거나 상당히 수준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배경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직장의 상사가 되어지고 사업장에 연결되어지는 이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 사업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보다 환경적인 모든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어졌을 때는 이런 화를 삼키게 되어지고, 그런 화가 마음속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은 돌아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뒷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아주 곤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아니 믿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12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를 나고 분노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갚을 때, 사람들이 악으로 나를 대할 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감당이 안 되고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이 삶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너희의 그 원수를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노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내 분노가 마음에 충천하고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신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급했던 사람인지 그 분노를 원래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갖고 광야로 도망을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안에서 이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라고 하는 족장이 그들의 모든 편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만이 지도자냐? 너만이 하나님이 사람이냐? 너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 고라가 그 일당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모세를 반역하고 그야말로 지금의 말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모세가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폭발되어지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고라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심정을 그 감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민수기 16장 1절 이하를 통해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4절과 5절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 왔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뭐라고요? 그 고라에게, 사람에게 자기의 답답함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진 이 마음의 그 감정을 얼마든지 일반 사람 같으면은 폭발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를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용히 타의면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모세와 함께 나온 고라 일당이 그 땅을 갈라버려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분노의 표출을 참지 못하게 했던 그 모세 앞에서 땅이 갈라지게 하면서 그의 식솔들과 모든 그릇들까지 땅속으로 다 삼켜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극단적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치밀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모든 분노를 토설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표출하고 뒤로 가서 물어뜯고 정죄하고 원망과 증오심으로 사람에게 환경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그 상태를 뛰어넘는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적인 분노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품을 수 없겠냐?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분노를 삭히는 역사하시는 모습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과 환경의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삼킬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주셔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로 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온유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더 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갔을 때 한 동굴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분노와 그 마음의 절박한 고통의 순간순간에 근원이 되어졌던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었나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면서 본인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 마음을 끊임없이 성품을 성화시켜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 되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그래도 자기의 악을 뉘우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재정의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큰 명예를 갖고 있으면 그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이 건드려서 그 사람의 그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할 때 건강을 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일하는 일의 삶의 현장의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없게끔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을 보게 하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요, 너의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욱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이 다스림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사업장의 관계에서 때로는 마음의 분노가 표출되어지고 참지 못하는 마음의 여러 가지 그 열병과 같은, 이러한 홍역병과 같은 가슴앓이를 하고 병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치료하시고 진노를 발하시는 그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시는 원천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고 내려놓고 토설하며 우리의 마음을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영광으로 채워나가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